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저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예,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 저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성경? 예? 말씀? 예, 성경책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랍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면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사랑을 멈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멈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랑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의 크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의 크기를 자꾸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자신의 사랑이나 타인의 사랑을 비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연인끼리 닭살 돋지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나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라 그래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애기야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애기도 뭐라고 대답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 연인이 말하는 하늘만큼 땅만큼과 아이가 이야기하는 하늘만큼 땅만큼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는 사랑의 크기는 다른 거예요.
같은 모습, 같은 행동이라도 느껴지는 사랑의 크기는 다르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의 크기를 주관적으로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요양원이 있잖아요. 요양원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셔놓고 하루가 멀다 않고 찾아와요.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 그 직원들이나 전화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맡겨놓고 안 찾아와. 뭘 저런 자식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 찾아와요. 명절에도 안 오고 어버이날도 안 오고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찾아오는 사람의 사랑은 이만큼 크고 안 찾아오는 사람은 이만큼 작다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크다 작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정의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광고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광고였는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광고에는 사랑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어떤 게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입장이기에, 내 경험이기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함부로 그 사랑의 방향을, 함부로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래, 여러분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길,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2렙돈을 드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려면 아주 가치가 큰 것을 드리거나 아니면 큰 금액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럴 때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고작 2렙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렙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2렙돈은요, 실버, 은 아시죠? 은. 여러분들, 은 장신구 있으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은 0.2g이 한 렙돈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치로 따져서 그러면 0.1g, 2렙돈이니까 0.2g이 그럼 얼마 정도 되느냐,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약 800원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린 거예요? 8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애들 1,000원 주면은요 사 먹을 거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800원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는데 그것이 가장 큰 것임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께 가장 큰 마음을 드렸어, 가장 큰 사랑을 드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크기는 절대 화폐의 가치로 따져지는 게 아니에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크기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주님께 드린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서 판별 나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건 그 금액이 어떻든지 주님 앞에 큰 것이 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니까 을에 드리는 것처럼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헌금 드려야 되는데 어딨지? 김집사 나 돈 좀 빌려줘 이래갖고 하는 헌금 누가 받으시겠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여러분들 주님께 받으실 만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두 가지 기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여러분들, 사랑의 크기는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하였느냐, 목숨을 다하였느냐, 뜻을 다하였느냐, 힘을 다하였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랑할 때 이 정도면 됐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아까워서 반을 뚝 띄워놓잖아요.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전부냐? 그것은 금액이 전부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뜻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면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래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예의만 갖춰서 이 정도면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사랑이야,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사랑할 때 우리를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지치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약 먹고 쉬고 병원 가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방법들, 그것조차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크다, 잘했다, 인정받는 사랑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의 행동 또한 그 모든 것을 다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기에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그 아이는요, 여러분들 정말 용기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린아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지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 나간다고요? 지금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뒤에 성인이 몇 명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그러니 대략적으로 따져보면요, 12,000명에서 15,000명이 그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이 아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힘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어버이 주일 때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찬양했잖아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막 찬양했잖아요. 율동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이 쉬운 일 같으세요? 지금 여기서 찬양하셨잖아요. 이게 쉬운 일 같으세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박수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도 잘했지만 율동도 잘했지만 그 용기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대단해서 거기에 박수를 우리는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용기 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는요, 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엄마가 예수님 말씀 듣다가 끼니 거르지 말라고 손수 쌓아주신 소중한 도시락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식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성장할 나이에 이 도시락이 부족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진 전부인 이 도시락을 아이는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먹다가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용기를 냈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그 2렙돈을 드린 여인, 그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작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남들이 볼까 안 볼까 몰래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도 과연 이거 주님 받으실까? 요거 조금밖에 안 되는 이거 받으실까?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온 안드레는요, 도시락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들, 안드레가 도시락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너무 하찮아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조그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평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것을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드레의 말을 뒤로 하시고, 자,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이것이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말든지,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히셨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뭐가 잘못됐나? 내가 도시락을 드렸는데 왜 사람들을 앉게 하시지?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에 아이는 놀랐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두려운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떨리는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건네 받으셨어요. 저거 내가 드린 도시락인데? 아이의 마음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국민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강사님이 누구신지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부흥회 가면은 강사님들이 꼭 그래요. 이번 밤에는 집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대로 이렇게 헌금 봉투에 이름 써서 올리세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날 보통 같으면 밖에서 애들이랑 막 뛰어놀았을 텐데,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동안 저는 밖에서 막 뛰어도 놀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여기 이게 자리가 없어서 맨 바닥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강사님이 그 헌금을 호명하시잖아요. 부흥회 때마다 헌금 호명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호명하는 거예요. 누구?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부르면 너희들도 크게 아멘 하는 거야.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가 헌금은 내 이름으로 했을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불리면 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쿵쿵쿵쿵 뛰는지, 제 친구들의 이름도 막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누구 아멘, 누구 아멘 막 이렇게 하고, 저희 누나 이름도 막 불립니다. 손은선 아멘, 손복선 아멘. 제 이름만 계속 안 불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떨리던지. 나 아멘 잘해야 되는데 드디어 손남선,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막 웃은 것처럼 교회가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했으니 본인이 아멘 하신다고. 그날 그 웃음소리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막 찾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도 저랑 비슷한 마음일 수 있어요. 제가 드리긴 드렸는데 이게 정말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걸 들고 사람들을 막 앉으라고 하니 나 혼내려고 하시나 보다. 이게 뭐냐고, 나 다시 가져가라고 하시나 보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 11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축복기도 하신 후에 그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안드레의 표정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떡을 나눠주면 어디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도 나눠주면 어디선가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달라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누어줘도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도시락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고도 남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놀라운 큰 도시락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에 거두고 보니 어때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병이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꾸 놀라운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요, 기적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작은 도시락이 확 이렇게 나눠졌는데 계속 나오더래. 그리고 남은 것을 걷어보았더니 12광주리, 12바구니에 찼더래. 우리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12바구니가 아니에요. 나눠줘도 계속 나왔던 그 기적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 오병이어를 가져왔느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얼만큼 누가 나를 사랑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힘과 정성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했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도시락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만 그 들인 손길이 작다,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두랩돈처럼 별 볼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도시락은 이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그 소중한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그 아이의 마음은 그 어떤 사랑보다 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는 도시락의 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락을 드린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 도시락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안에 무엇만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랩돈을 드렸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여인은 정말 하찮은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꼴랑 800원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요. 세상의 평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것밖에 안 드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평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은 그것을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꾸 주변의 평가를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평가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 평가가 두려워서 이거 드려도 되나? 이거 해도 되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가에 귀 기울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 활동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우리 평가에 목말라 있잖아요. 그러니 뭘 눌러달래요? 좋아요를 자꾸 눌러달래요. 거기에 하트를 날려달래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 달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댓글을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왜 읽어봐요?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지. 그게 궁금해서. 평가에 민감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별 몇 개짜리 식당에 가요? 사람들의 평가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 주관이 아니라 내 평가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평가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섬김,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 그냥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한 일은요, 그렇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것까지만 한 일이죠. 그 이상 한 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고 주님이 나눠주셨고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있으면 여러분들, 성인 남성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는 만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볼 것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러분들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얼마나 풍성하게 될 줄 아시기에, 얼마나 행복해질 줄 아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그 오병이어를 내놓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좀 안정되면요, 우리가 좀 수입이 더욱 많아지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넘쳐나면요, 그러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많아지면요, 안정되면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움켜잡기 때문에 드리지 못합니다. 풍성해지면요, 차고 넘치면요, 드릴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현장에 몇 명이 모여 있다고요? 10,000명이 넘는, 12,000에서 15,000명이 가까이가 모여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을 거예요. 아이를 데려온 부모는요, 내 새끼 거라도 챙겨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드린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그 한 사람, 그 한 아이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도 그 아이에게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많은 시간 가운데, 일주일에 7일 24시간 수많은 일과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광고 시간에 나왔던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 다른 사람들은 평일이라고 쉬는 시간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시간을 드리는구나, 헌신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12바구니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나누어도 멈추지 않는 축복을, 그리고 그 나눈 것을 거두는 12바구니에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